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느헤미야 5장, 마태복음 15장,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오늘은 창세기 15장, 16장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 창세기 15장,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이 구절인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옳다 인정하시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로마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바로 저 구절을 근거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에 관한 이 진리를 설명을 하는데,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저 구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바로 저 말씀입니다. 저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고,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그리고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저 15장 6절에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또 15장 16장 이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후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앞에 창세기 14장에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제 80이 다 되어 가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이제 원래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출발할 때 조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 조카 롯을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양쪽 다 뭐 양이나 소, 재산이 많아지니까 종들이 싸워서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했습니다. 근데 분가를 해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서 살았는데, 그쪽엔 전쟁이 일어난 거죠. 중동 일대에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통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공격을 당하고 패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식구들도 전부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이 318명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끌고 가서 기습해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한번 잃을 뻔하다가 되찾은, 자기도 잘못하다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잘 찾아온 거예요. 그런 이제 큰 일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하시기를 환상 중에 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어떤 위험이 다가오도 널 다 막아줄 방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상 좋아하잖아요. 뭐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따면은 막 평생 연금도 나오고 명예롭고 그렇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뭔가 상급을 주시는데, 뭐 재산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뭐 소떼 100마리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내 자체가 너의 상급이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거의 그런 말씀이잖아요. 기가 막힌 엄청난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너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방패가 되고 너의 모든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온 세상 창조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상급이시라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저런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15장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되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방패 뭐 큰 상급 좋은데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추상적이죠. 뭔가 당장 손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것 같아. 막연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큰 상급 이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 자식 낳게 해주셔서 그 자식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애를 못 낳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나의 상속자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엘리에셀은 자기 그 수많은 하인 중에 아주 똘똘한 사랑스러운 한 젊은 종이었겠죠. 얘를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왜?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들을 낳게 안 해주시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하인 중에 하나를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좀 항의성 발언이죠. 하나님 저한테 자식 낳게 해주시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좀 우회적으로 하나님께 항의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못 믿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자 양자 두겠다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저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하십니다.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너희 몸에서 날 자 바로 너의 친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거다. 뭐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다. 너희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밤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라. 나가면 하늘로 우러러 봐라. 별 몇 개인지 셀 수 있느냐?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셀 수 있나 보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 네가 못 셀 정도로 많은 자손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어서 저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잘 믿어졌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까 보셨던 그 9절이에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딱 그 말씀 하셨을 때 진짜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 잊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 내가 조금 헷갈렸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진짜 되겠구나. 딱 믿었어요. 진짜로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데 모르시겠어요? 말로만 믿는 건지 진짜로 믿는 건지 마음을 보시는데 진짜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험이라든가 지금 나이 아브라함 80 다 돼가는데 나이 적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뭐 경험이라든가 기타 등등 자신의 생각 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거죠. 내 자손이 내가 반드시 내 친아들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진짜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은 믿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래, 네가 참 옳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의로운가? 사업에 성공하면 의로운가요? 공부를 많이 하면 의로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식 많은 사람 많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많아요. 돈 많은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또 다른 면으로서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뭐 100% 착하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의롭다, 정말 옳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특별히 죄 가운데 타락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속에 정말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여론이나 뭐 이런 것보다, 어떤 책이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믿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믿는 그것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착하게 살면 의롭다 생각하죠. 근데 정말 온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4장 3절, 로마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과 성실하심과 그 능력을 믿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인격을 믿는 것이 의롭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얘기가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이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능력을. 지금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분명히 낳을 거고 그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은 많은 세월이 이제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 자, 15장 7절에 나는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 있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뤄낸 여호와다. 지금 이제 땅 얘기도 또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일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들에게, 민족을 이룬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 일대를 주어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계획을 아예 세우고 그 목적을 가지고 저 갈대아 우르, 지금 바벨론 쪽에서 이 아브라함, 바벨론이라고 해도 바벨론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수메르 이제 마지막 그 문명의 사람이에요. 수메르 문명, 여러분 역사 아시는 분 아시죠? 가장 오래된 역사적으로 고증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 수메르의 마지막 시대격의 사람이에요. 자, 거기서 아예 처음에 불러내 오실 때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자손을 번성시켜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아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를 낳아서 또 자손, 손자 낳고 번성해서 민족이 되려면 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최소한 몇백 년 걸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다 몇백 년, 몇천 년을 계획하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언을 하실 때도 뭐 메시아 예언할 때도 몇백 년, 7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관한 얘기도 몇천 년을 내다보고 지금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몇백 년, 몇천 년을 보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자, 너희 자손이 아들 낳고 딸 낳고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지금 여기가 아니고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것이다. 손님처럼 되어서 살다가 또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 나라를 종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방 민족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번성을 하는데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을 괴롭힐 거다. 지금 애 한 명도 없는데 지금 뭐 400년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말씀도 좀 막연한데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수하에 가서 종으로 섬기면서 고생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후손들이 섬기는 나라, 구체적으로 나죠. 애굽이죠. 이집트예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치시죠. 지금 저 말씀하실 때 한참 한 500년 이상,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다고.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그 날을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에서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직 낳지도 않은 아들 후손에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 아들 한 명이나 좀 낳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얘기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이 될 거를 얘기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울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사랄까 어떤 지적인 어떤 예측이 미치는 범위를 너무 벗어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얘기했어요. 온 나라와 민족 단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도 그렇고 하여간 이스라엘 향후 역사, 메시아 오실 일, 다시 재림하실 일,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이 다 몇백 년, 몇천 년을 지금 계획을 하고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실 때 이런 몇백 년, 천년, 이천년을 보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같은 인간적인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달라요. 이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 믿으시고 지혜를 믿으시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초반에 타락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이렇게 회복할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한가운데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사실 100년도 잘 못 살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셔서 창조로부터 이 구원의 완성까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에 관한 얘기도 그대로 믿으시고 노아 홍수에 관한 얘기도 믿으시고 아브라함에 관한 이런 얘기들 다 믿으시고 메시아에 관한 얘기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다시 오신다는 말씀들 계시록에 관한 예언들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게 우리의 지적인 범위 상상력을 다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사람들 책 보듯이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원대한 큰 계획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커져야 돼요.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다가 죽는 우리하고 이 인류 역사를 다 이끌고 계시는 온 인류의 마음을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이 좋죠.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후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시간이 좀 빨리 보이죠. 시간이 좀 흘러서 한 10년 가까이 흘러가요. 10여 년 가까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85세가 되었고, 원래
갈대우로 출발할 때 75세였으니까 어쨌든 85세가 되었고 아내는 사례는 65세가 되었습니다. 75세가 되었어요. 85세, 75세. 그래서 서로 나이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는데 또 한 해, 두 해, 뭐 7년, 8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또 자기들도 늙어가잖아요. 초조해지는 거죠. 특히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는데 아내인 내가 좀 혹시 불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내 여종을 이 남편한테 줘서 첩으로 해서 아들을 혹시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고 내가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 그런 일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불임인가 보다. 원하건대 내 여종, 젊은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여종은 여주인의 소유예요. 여종이 낳은 아이는 당연히 이제 여주인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친아들 맞긴 맞잖아요. 아들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서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듣고 또 처음엔 좀 거절을 했겠죠. 아내가 또 강권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를 가진 후처로 취했고 취한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한 거죠. 야, 그것만 볼 때 확실히 본보인 사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 여종이 임신하고 나서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애 가졌다 이거지. 근데 이 힘이 막 이렇게 쏠릴 것 같은 멸시를 한 거죠. 여주인한테 전혀 그런 걸 보이질 않았는데 애 딱 가지고 나서 얼굴이 싹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열받습니다. 그죠? 6절에 사라가 그 여주인을 하갈을 학대합니다. 일단 남편한테 항의를 한 거죠. 이게 나를 깔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아브라함도 아내를 존중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하갈을 막 괴롭혔겠죠. 그랬더니 하갈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참네. 집안이 시끄러워졌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하갈을 만나요.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들어가라. 내가 널 지켜주겠고 너희 자손 번성할 거다. 그리고 이제 여종을 돌보아서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낳게 되죠. 16장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 첫 아들이죠. 심지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습니다. 그냥 86세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아들이 바로 역시 본부인이 아니고 이 젊은 여종을 통해서 낳는 거였고 아내가 문제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자손 번성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부인 사례의 마음은 정말 슬펐겠죠.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문제였구나. 그리고 뭐 아브라함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면은 뭐 여종도 사랑을 하죠. 그런 것들 보면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사례의 마음이. 그런 이제 아픔을 사례가 각오는 했지만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17, 18장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 이스마엘이 아니고 본부인 사례가 낳는 그 아들을 통해서 바로 이삭이 되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이스마엘은 나중에 떠나보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본부인 사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왔고 마음의 아픔이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급했던 거죠. 자기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게 이제 조급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인이 2명 되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제 사막의 주로 사는 아랍 족속이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족속들로 말미암아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통을 또 많이 당하게 되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자, 성도 여러분, 너무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고 성실하심을 믿고 좀 진득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섣불리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진중하게 신중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좀 진득하게 믿고 기다리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창세기 16장, 오늘 15장, 16장 같이 설명드렸어요. 그 느헤미야 5장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사도행전 15장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